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샬롬. 2021년 9월 6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분명히 이뤄도 완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으시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는 일주일이 넘게 삼손에 대해 묵상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걸쳐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할 만큼 논란이 많은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보통 이전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인의 압제하에 시달리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 사사가 대적을 심판한 후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경우에는 많이 다릅니다. 40년이라는 역대 가장 긴 압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아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습니다. 이제 아무리 큰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상 개입을 통해 삼손을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그 부모에게 나타나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 절망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도 들리지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이는 어떻게 해서든 거룩한 지도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밀 거둘 무렵에 삼손은 염소 새끼를 들고 처가에 찾아갔습니다. 염소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예물이나 약조물 또는 처가에 찾아갈 때 선물 등으로 곧잘 종종 이용되곤 했습니다. 삼손은 전에 수수께끼 사건으로 결혼식을 망쳐버린 그 일에 대한 화해의 의미로 귀한 선물을 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장인이 벌써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삼손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려는 블레셋에 대한 보복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보복이 단순히 개인적인 보복 행위가 아니라 민족적인 보복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한 쌍씩 꼬리를 묶어 그 사이에 횃불을 끼워서 복수를 시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미디안을 심판할 때의 무기도 횃불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 300용사가 있었다면 삼손에게는 300여우가 있었습니다. 삼손이 여느 사사들과 다른 점 하나는 그는 홀로 싸운 유일한 사사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리 삼손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으려고 해도 누구 하나 자원할 사람이 없는 심각한 영적 암흑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 여우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밥과 양식을 다 불태웠습니다. 성경에는 단어 하나라도 허투루 의미 없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왜 하필 밀 거둘 때였을까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건조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이 얼마나 활활 잘 타올랐겠습니까? 이 보복행위는 농업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블레셋에게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직접 잡아 처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신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붙잡아서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불로 태워 죽이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간음죄에 대한 사법적인 징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한 재앙이 삼손을 경록해 한 그 딥낫 사람, 그 장인과 그 아내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히브리식 방법으로 화형시킨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삼손의 아내는 14장 15절에서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했던 그 내용 그대로 죽임당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에 격분한 삼손은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나도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겠다 라고 다시 한번 맹세를 하고 그들을 도륙합니다. 8절에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다 라고 표현된 것은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멸절했다는 의미입니다. 삼손은 이 일 후에 에단 바위 틈에 가서 머무릅니다. 아마
자기로 인해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지들에게 해가 미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곳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블레셋의 반응이 점점 공적인 대응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블레셋 왕은 삼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1000명 정도나 되는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진을 쳤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에 유다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목적이 삼손이라는 것을 알고 블레셋 군대보다 3배나 더 많은 3000명을 동원하여 삼손을 잡으러 나섭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상태에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동체로서의 민족적인 유대감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유다 사람들이 삼손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대항했더라면 아마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삼손을 잡아서 원수들에게 내어줍니다. 반면 그토록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삼손은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라는 약조를 받고 마치 어린 양처럼 순순히 포박되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이는 삼손이 자기가 대적할 대상이 동족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인 것을 분명히 지각하고 자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원수 로마인의 손에 넘겨졌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버랩해서 비춰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라며 기가 막힌 말을 삼손에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얼마나 현실 안주에 급급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위대한 사명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약점을 지닌 삼손을 택하셨고 그런 삼손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무뎌진 영을 일깨우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신앙적 영웅이니 형편없는 사사니 그 평가가 매우 엇갈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삼손이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블레셋을 상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차곡차곡 전개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삼손을 비난합니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사람이 여자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주신 괴력을 잃어버리고 적국에 잡혀서 두 눈을 뽑히는 수치를 당하고 죽은 어리석은 인물로 해석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히브리서 저자만의 생각일까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사사기 14장도 삼손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결혼을 통한 이스라엘 구원 계획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부모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복수심을 사용하셔서라도 당신의 기이한 구원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감사하게도 구원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쓸모없으면 가차없이 용도 폐기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쓰러진 자를 다시 세우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영혼을, 그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일방적인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람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라고는 1도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구별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넘치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의 신뢰는 점점 바닥에 떨어지고 사업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힘들고 정말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완전하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올려드리고 질병,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일일이 저마다 다 다른 환경이 있지만 이 시간 올려드리고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